구속사의 목적,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 일행은 선교여행을 가면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실루기아 항으로 가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에서 여러 회당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고, 또 바보 섬에서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그 역사하심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겠다라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꾸려졌던 선교팀이 이제 바울에게 리더십이 옮겨지면서 바울의 선교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은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디옥을 가기까지 엄청난 험준한 산을 넘어서 드디어 이제 안디옥에 들어서게 되죠. 안디옥에 어느 안식일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유대인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이 낭독이 되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낭독되고 나서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말씀이 전할 것이 혹시 있으면 전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그 설교의 일부, 설교가 꽤 길게 진행이 되는데 그것 중에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설교의 일막을 다루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청중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다시 얘기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기 위하여서 회당을 찾는 사람들인 겁니다. 물론 이들은 완벽하게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건 아니에요.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을 한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전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청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명확히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속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을 구속하는 구속사인 겁니다.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쭉 관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역사를 타고 쭉 듣는 거, 이것들은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이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었고 거의 달달달달 누구라도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항상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시작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을 질려하지 않고 너무 기뻐하며 흡족해하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회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네에게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이들에게는 이게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지. 그러면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건져주신, 그리고 자기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흐뭇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성경 뭐 다 알잖아요. 어떤 장로님들은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다 아는 이야기를 목사가 전하는데도 그것을
흡족하며 듣는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래요? 그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어떤 말씀을 선포할지 이미 가닥이 다 잡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동의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거죠.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을 끄떡끄떡하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미 아는 얘기지만 즐겁고 유쾌하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지루하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테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접근 방식은 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좋고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아브라함이 어쩌고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단 말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접근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황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contextualiz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콘텍스트화하는 겁니다. 있는 사실을 그들의 상황에 맞게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맞춤식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이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굳이 창조 시대부터 다루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제 10시대가 있는데 그 10시대 중에 창조 시대는 제쳐요. 왜냐하면 창조 시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창조 시대는 모든 인류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지금 청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중에 맞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족장 시대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파는 우상 장사였던, 그래서 우상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른 겁니다. 죄인들이, 그 많은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건지고 싶으세요. 근데 이 죄인을 건지는 방법은 구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죄인들을 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구원은 자유의지를 뛰어넘는 것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틈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모델을 제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본을 세우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샘플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느냐? 왜 이스라엘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한국을 통해서 했다면 왜 한국이냐? 일본을 통해서 했다면 왜 일본이냐? 미국을 통해서 했다면 왜 미국이냐? 어디에서나 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본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제시를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거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가 이걸 다 보여줄게 라고 표본으로 샘플로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거 따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였던 거 따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를 통하여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수많은 죄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2명 나오잖아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갈의 자식, 몸종, 여종의 자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있었어요? 사라를 통해서 언약이 세워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만민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언약을 주었거든요. 그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냐? 바로 언약의 조상인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복받은 거 아니잖아요. 결국 만민을 복받게 하는 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후손으로는 예수님,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위해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단 말이죠. 왜? 언약이 소중하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장자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택하셨죠. 또 이삭에게서 아들이 2명 나오잖아요.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에서와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온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거라고 하는 언약, 이 언약을 주시는 거죠. 이 언약 때문에 에서가 아닌 야곱이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불러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란 말이죠. 이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통해서 제시된 그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족장 시대를 거치면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약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지금의 이집트에 가서 나그네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의 이집트에 가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데 불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있게 하시죠. 그리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 족속들을 몰아내야만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냥 몰아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의 규모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규모에 맞게 백성들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에 충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죄의 노예에서부터 마귀의 노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것까지로 인도하시는 그 그림,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그리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애국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들 숭배하는 풍습 가운데, 우리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그 풍습 가운데, 그리고 돈이 왕이 돼서 살아가는 그 풍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우리를 높이시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버렸단 말이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감히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선민으로 우리를 불러버렸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일한 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 역시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출죄악한 백성으로, 출마귀한 백성으로 우리가 그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행하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큰 권능을 행하시면서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우리 눈으로 목격되고 우리 손으로 만져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면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시면서 우리에게 큰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그 역사하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족장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출애굽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높이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려져서 나왔어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산으로 이끈 다음에 시내산에서 무려 11개월을 머물게 하세요. 시내산까지 이르는 시간이 2개월이었고 약 2개월 정도였고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렀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그냥 거기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 거기서 계속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또 이제 1년 정도가 소요돼서 2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럼 2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득해야 되는 건 뭐였어요? 시내산에서 11개월 약 1년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표준대로 살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표준대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가기 그 직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버렸던 거예요. 그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면서 이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지금 살아왔던 방식이 잘못됐고 애굽에서 가져왔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려고 노력을 했어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냥 죽어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 박한 음식이라고 타박하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 쉬지 않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주셨는데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들의 씨를 말려버리시고 다른 사람 하나를 세우셔서 다른 민족을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셨어요? 언약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놈의 언약이 뭐길래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줘버렸고,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놈의 언약을 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또 참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광야 시대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셔버렸단 말이죠. 그놈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행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네를 참으마. 내가 너네를 용서하마. 얼른 돌이켜라. 얼른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 소행을 계속 참으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19절 보시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취해지기까지 약 450년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450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언약은 쇠퇴하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것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 7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군사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한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폐역되게 했어요. 그러면서 광야를 떠도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보다 배나 큰 그리고 자기들보다 훨씬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그야말로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겨요, 져요. 이길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적이 강력해도 우리의 상황이 악해도 우리에게 몰아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니까요.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네는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고아처럼 너네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손을 잡을 것이고 힘없고 나약한 너의 손을 강하고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잡고 끝까지 너와 동행할 것이며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언약의 땅을 얻기까지 450년이 걸렸지만 결국 이 언약의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결국 승리는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실하게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우리가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살아내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냐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만 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서 있는 문제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함성 한 번에 여리고성에 무너지듯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들은 무너져 내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정복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언약이란 말이죠. 20절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사사 시대로 이어져요. 사사 시대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일하던 그때까지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겠다라고 천명해 준 그런 시대인 거예요. 내가 왕이다. 너네한테는 왕이 필요 없다. 내가 왕이고 사사를 통해서 내가 세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네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 이 얘기를 지금 해준 겁니다.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을 세우고 지방 분권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당신 왕하면 나 귀찮아요. 당신이 왕하니까 참 이렇게 세상이 빡시네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모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은 뭔가 해줄 것 같은데 바알은 우리에게 비를 줄 수 있을 것처럼 번개를 손에 쥐고 있고 아스다롯은 우리에게 곡식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유방을 너무나도 많이 달고 있고 그 손에는 이삭을 쥐고 있고 벼 이삭을 쥐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당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왕으로 섬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또 왕이 되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와서 그들을 마음껏 유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한테 왕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네요. 왕을 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왕을 주소서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이 구하기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세우셨어요. 마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듯이 40년 동안 사울의 손 아래서 사울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인간이 구한 왕이잖아요. 인간이 외모로 취한 왕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얼굴도 멋있고 지혜도 있고 겸손하고 용맹하고 이랬어요. 그러나 사울은 인간일 뿐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타락해서 버림을 받아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인간들을 통치할 대리왕 누구를 세워요?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단일 왕국 시대인 겁니다. 단일 왕정 시대까지를 쭉 관통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쫓아다닌다는 거였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래요? 하나님에게 다윗의 마음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한테만 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에 대항해서 싸우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해서 기회가 생겨도 죽이지 않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기는 그 삶을 살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죠.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그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쫓아다니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쫓는 사람, 이 사람으로 다윗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너의 왕권이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영원한 왕권을 약속으로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바벨론 시대에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흐트러져 버린가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에게 후손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대요. 바로 이 구주를 세우셨단 말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족장 시대부터 단일왕국 시대까지를 쭉 관통을 해버렸잖아요. 이 역사가 어떤 역사란 말이에요? 구주를 세우기 위한 약속이란 말이죠.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세우기 위한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구속사라는 겁니다. History of Redemption이란 말이에요. Redemptive History. 구속사, 구속을 주시는 그 언약의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바로 예표일 뿐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인간일 뿐이란 말이죠. 다윗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의 후손들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어떤 측면에서는 다 떠나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다윗이 한 대로 선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산당을 제하지는 못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전부 흠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하고 패배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씻고 인간을 죄에서 건져버렸네. 구원해버렸네. 그러니까 인간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그 왕권을 예수님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씨,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려요?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려요? 계속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왕,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네가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 그분이 바로 예수다.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한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죠? 여러분과 나,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인들 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베푸셨고 그 권능 아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다면, 그 언약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참 행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참 승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참 번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구속자인 예수가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면면이 흐르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구약이라고 하는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실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행복 안에, 하나님의 참 능력 안에, 하나님의 참 평안 안에, 승리 안에, 번영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에 승리를 쟁취하며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